이제 두 번째 묵상, 캐리그마를 터득하는 어려움에 대한 그 주제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나자렛 사람들은 캐리그마를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좋게 얘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을 해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돌변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는 또 기대치 또는 뭐 이런 것들 안에 예수님을 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네 고유한 수용 방식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필요한 부분적으로 유사품 내지는 모조품 이렇게 마르틴 주인께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했던 것이 이 금송아지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습의 하느님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이 우상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늘 큰 주제로서 우리 성서 전체 또 우리 복음서 전체에 이게 아주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느님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나자렛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묵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실패한 복음 선포자로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공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 선포, 캐리그마를 터득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자세히, 그러니까 24장의 엠마오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그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초대를 하십니다. 네, 일단 이 두 사람, 두 제자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이제 그리스 말을 인용을 하셔서 추기경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두 사람, 특전을 입은 사람들 중의 두 사람, 그냥 아주 중요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 좋은 뜻으로 주님을 따랐고 체험했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환멸의 순간에, 실망의 순간에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단어, 그리스 말 원어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하시죠. 성서학자들 아니면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이제 주기현께서는 그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성당 공동체에서 뭐 봉사하다가 뭐 좋은 뜻으로 이리저리 하다가 어떤 이유에든 간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로서
예수님을 삶을 따르고 배우고 또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려고 왔다가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을 다 관련되는 이야기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복음은 늘 저는 우리들 현재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하고 멈추어 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떠나면서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길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들이 또 가면서 길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여기에 토론이란 단어에 대해서 또 추기현께서 설명하시는데 이 토론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 거기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토론 어디서 나오냐면은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벌어졌던 제일 큰 첫 번째 문제가 이 비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칭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거죠. 거기에는 베드로, 바오로 사도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그려졌는데, 그때 할례를 두고 양쪽이 치열하게 분열이 생기고 논쟁한 것을 토론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실망을 하고 복음 안에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안에서 분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토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이렇게 분열이 생겨난 상황, 타격을 받고 그다음 쓰라림이 있고 그다음에 질타가 남고 침울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갔다는 거죠. 이제 이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동행하셨다. 그런데 동행이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그런 동행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주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경청하고 처음에는 한동안 가시면서 경청하고 함부로 주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말을 좀 더 잘 드러내도록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한마디 거두시는 것이죠. 질문 하나를 툭 던지시는데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라고 얘기하셨고, 즉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스스로를 도우신다. 스스로를 돕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 선포자의 가장 큰 자질이 오늘날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지식을 확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가 갖고 있는 삶 안에서 하느님 체험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 체험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긍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끄집어내어주고 더 확실하게 느끼게끔 해주는 요 능력이에요. 바로 우리 지난 장에서 우리가 봤던 필리포스의 능력이, 필리포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 능력이에요. 바로 예수님 똑같이 하신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도우신다 하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스톱 해놓고 잠깐 내 말 들어 해가지고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더 하시게끔 도와주고 하는 그 능력.
예.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의식하도록 하고, 또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잘 몰라, 자기네들도. 근데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막힌 데를 뭐 풀어주고 하는 그 유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례한, 퉁명스러운, 무례하기도 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라고. 왜 당신 말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아주 무례한 말, 퉁명스러운 말인데 그들의 무례와 무관심을 받아들여 주신다. 자오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끔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근데 이 마르틴 추기경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루카는 아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주 희극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는 셈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이나 또 바오로나 베드로한테서만 들을 수 있을 만한 복음 선포를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바오로의 선포이고 베드로의 선포이고 이 복음의 핵심 이야기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갖다가 아주 슬프게, 아주 무슨 흉사를 갖다가 얘기하듯이 아주 희극적인 모습으로 루카 복음서는 이거를 묘사를 하게끔 이렇게 하니까 아주 역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이것이 지금. 바오로가 핵심적으로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베드로도 그렇고 다 이걸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거를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선포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마르틴 추경님은 이 반토막이 난 이 캐리그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반토막이 났다. 저건 뭐 이런 반쪽이 난 캐리그마, 온전하지 못하는, 알고는 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식적으로. 우리도 많이 그럴 거예요. 우리 미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또 했었던 성찬의 전례 때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아주 슬퍼지고 침통하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떠나간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우리의 삶 안에서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각자가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사실을 축소시켜버리는 태도를 취한다. 당사자가 대면하고 있는 그 어둠의 무게를 깎아서 그냥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야. 또 지나면은 다 해결돼. 아이고, 신앙이 원래 그런 거야. 현실 따로, 신앙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무게를 깎아서 우리는,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태도를 내 스스로가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위로를 합시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해 준다. 말만으로. 근데 말만으로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뭔가 부족하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실망하고 침통하고 떠나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픔을 함께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이해해, 그렇게 동반해 주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하라는 거죠. 이 떠나가는 사람들, 이 예수님은 아주 첫 단계가 아주 공격적이고 가차없는 질책을 하신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그렇게 마음이 굼뜨냐, 이렇게 나오죠. 굼뜨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매주에 미사 참석하고, 기도도 매일 하고, 성서 공부도 하고, 피정도 다녀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라고 아주 직선적으로 날리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둘째 단계에서는 구세사적인 성서의 백그라운드를 성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성서의 백그라운드로서 그냥 우리가 겪는 우리 자신들의 경험 세계 안에서 나의 필요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만 보지 말고 성서의 구세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바라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이야기 아주 마지막에 감동적인데 자기를 갖다가 팔아먹은 형들에게 원망하고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재상이 되었을 때 그 형들을 만날 때 받던 그 요셉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큰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내가 내 감정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 필요 안에서만 본 게 아니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세상의 구원 안에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어떤 이 세상 안에서 만족을 위한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예수님이 그 두 제자한테 설명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넓혀라 하는 거죠. 좁게 맨날 내 필요, 내 감정, 내 상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음의 시련을 거쳤는지,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사막을, 광야를 지나왔는지, 또 모세가 당했던 그 숱한 고통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나의 감정과 나의 좁은 시야 안에서만 사건을 보면 안 되고, 넓은 시야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보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 모습을 함께 드러내는데 어떤 순간이냐면은 빵을 떼실 때, 빵을 떼서 나눠주실 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동행하게끔 하고 우리 복음 선포자가 와서 그래 내가 말로써 인간적인 사람들 실망에 빠지고 또 침통해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 선포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 선포자 제가 지난주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영성체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 선포자로서 파견받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 선포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 권능, 예수님 사랑이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말과 논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마지막에 버나드 로너간이라는 캐네디언 예수회 신부님, 아주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을, 그분을 조금 이 마르티니 추경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분의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 이렇게 아실 텐데, 그분의 책 신학의 방법을 갖다가 마르티니 추경님이 읽으시다가 받았던 그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이 책이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최소한 30 몇 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도 정말 저는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정말 볼로냐 역의 폭파 사건, 중동에서 수만의 인간들이 학살당하고 살해당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지금 똑같아요, 그죠? 이게 30 몇 년 전에 쓰여진다. 도대체 어떻게 정의로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시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신학자들은 늘 던져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들은 아주 근본적이고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들이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아까 이 두 제자가 떠난다고 했잖아요. 떠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 하느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잔악함을, 저런 비극을 용납하는 신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답이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하고 침통하고 떠나간다. 근데 예수님의 현존과 그분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풀어가지고 세상을 위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그 강한 선한 계획,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먼저 목숨을 잃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 이런 하느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두 제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외치지만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희생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우리를 초대하는 그 사명을 우리 이 두 제자가 눈이 뜨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뜨여지지 않는 한 우리는 떠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 한 진심으로 우리 마음이 설득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비극과 이 모든 고통을 먼저 당하시고 먼저 스스로 체험하신 분이시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또 그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두 번째 묵상이 쉽지만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책을 천천히 읽으시고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안에 복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하나하나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복음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먼저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이 두 제자가 실망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헛되게 죽음을 당하신 그분을 말로서는 고백하지만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의 살을 떼는 그 현존 체험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자기네들의 실망과 절망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체험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 안에서 그들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게리그마, 복음 선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묵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빛으로 우리가 조명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지식 전달하는 것 갖고는 사람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묵상을 하실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세 분이 준비를 하시는데 각자 다 다르게 하시겠죠. 그래서 엠마오의 길을 가던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께서 내놓으시는 제안은 무엇이며 그 제안의 결과는 무엇인가? 책에 있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자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의 복음을 좀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혜로서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